오늘은 이제 기도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종교가 있건 그렇지 않건.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살다 보면 절실한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란 말을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일 또는 그런 의식이라고 나와요. 신적인 존재에게 무언가를 비는 행위가 기도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비는 행위란 말은 간청하는 일 혹은 뭐 간절히 구하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란 신적인 존재에게 나의 어떤 필요나 무언가 어떤 것을 구하는 일입니다. 간청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구하며 간청하려면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대상. 네? 대상? 구해야 될 대상. 잘 안 들려요? 먼저는 만나야 되겠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험회사에서 영업사원을 데려오면 한 사람당 얼마 이렇게 수당을 줬어요. 그러니까 보험을 팔아서 월급을 받는, 물론 그것도 그 수당을 주지만, 그냥 다른 영업사원을 데리고 오면, 특히 이제 아줌마 좋아합니다. 데리고 오면 얼마 이렇게 줬어요. 이게 다단계 같은 것은 아닌데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보험 일을 시작하면요, 이 보험 일이 어려워요. 그 분야로 대부분 성공하지는 못해요. 몇몇 분이 특별하게 성공하시는 건데, 그런데 한 사람이 보험이라는 그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 영업 일을 시작을 하면 적어도 그 주변 지인들이 보험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간관계를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나야 팔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안 만나주거든요. 왜?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영업하는 일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미 관계가 있는 사람은 얘기도 들어주고 보험도 가입해 줍니다. 그래서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구하려면 우선 그 누군가, 그 사람을 만나야 해요. 일단 만나야 그 다음에 무언가를 구할 수 있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한다고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만나셨나요? 만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람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만난 이후에 어떤 사람과는 좋은 관계, 친한 관계가 되지만 또 그렇지 못한 관계가 되기도 해요. 그저 스쳐가는 관계도 있고 사업상 관계도 있고 또 서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보험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가정을 합니다. 제가 보험 일을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럼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많더라도 일단은 제일 친한 사람에게 가겠죠. 친인척, 엄마, 아빠, 혹은 뭐 형제, 자매. 그러니까 먼저는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 갈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구하기에 앞서 먼저 바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 시작하기란 책이 있어요. 주보에 제가 써놨는데 여기서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생명과 기쁨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이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이라 하고요. 그렇게 관계를 맺고 나면 그분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래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기도를 살펴봤는데 신적인 존재에게 무언가를 구하고 간청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신적인 존재에게 무언가를 구하려면 먼저 만남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요. 만남 이후에는 사귐이 있는 관계, 친밀해지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책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없고 기도가 관계를 맺는 일이고 그 관계 안에서 그분께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관해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나 또 어떠한 것을 구하고 간청하는 게 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이 또한 기도라고 하는 거고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일이 또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교제, 깊은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운다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깊은 관계가 되잖아요. 우리가 왜 인간관계도 그래요. 오래된 벗은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게 기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본문 32장 24절에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천사로 보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보기도 해요. 그런데 28절에서 이 사람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는데 그 이스라엘이란 뜻이 하나님과 겨루다 혹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또 30절에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하나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이런 것으로 보면 야곱이 밤새 씨름한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는 게 더 일리 있어 보이고요. 자,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씨름했다는 것을 말 그대로 씨름한 것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나 씨름이 상당히 격렬하고 힘든 운동이잖아요. 마치 그런 씨름처럼 씨름하듯이 그렇게 격렬하고 치열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언제까지요? 밤에 시작해서 동틀 때까지, 날이 새도록 밤새.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하나님이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으니까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세요. 그래서 야곱이 이때부터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하나님 당신을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런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시고 야곱에게 축복하세요. 그런데 야곱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고 기도했을까? 사연이 있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형 에서가 왜 오고 있을까? 반가운 동생 마중하려고? 아니겠죠. 만약에 마중이 목적이라면 몸쪽 몇 명 데리고 오겠지. 그렇죠? 군사. 장정이라는 거 군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싸우는 사람들. 400명이나 거느리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야곱을 해코지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이 아버지 집에 살다가 형의 장자권을 몰래 속여서 훔쳤잖아요. 그리고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집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에서가 거기에 대해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몹시 두려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은 거죠. 그런데 형 에서가 무서워서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을 붙잡고 끈질기게 치열하게 그렇게 야곱이 기도했더니 뭐가 달라졌어요? 분명 야곱과 밤새 씨름한 그 사람 곧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졌다. 내가 너를 축복해야겠다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주시고 야곱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있어요. 야곱이 이제 다리를 절게 되었네요. 이제는 형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오면 어때요? 도망가지도 못해. 쩔뚝쩔뚝거리니까. 자, 이제 형 에서가 야곱 앞에 나타났어요. 싸우는 장정 400을 거느리고 형 에서가 자망치에 서서 야곱 이놈 봐라. 예, 그러고 있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형 에서에게 다가가는데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지 7번 절을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야곱을 잡아 죽이거나 아니면 정말 크게 해코지 하려고 했던 이 에서가 뭐라고 나와요? 달려가서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에서가요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혹은 막 엄청나게 먼 짓을 하려고 했던 그 에서가 막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왜일까? 처음에는 야곱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에서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물론 에서는 야곱이 저기서 걸어올 때만 해도 그 마음이 화난 상태였을 거예요.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데 20년 만에 보는 동생이 저 멀리서 오는데 전에는 어땠어요? 형 에서가 보기에 동생 야곱은 교활하고 교만하고 뺀질뺀질하고 잘난 척하는 그런 얄미운 동생이었는데 지금 저기서 걸어오는 야곱 그 동생의 모습은 초라하고 다리를 쩔뚝 그렇게 몇 발짝 걸어오다가 머리를 숙여 땅에 머리를 숙여 절을 하고 또 그렇게 힘든 모습으로 일어나서 또 쩔뚝 걸어오는 그렇게 7번 절을 하면서 에서에게 다가오는 그 야곱의 모습 그 모습이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인 겁니다. 이제는 그 동생이 측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서 끌어안고 펑펑 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야곱 이야기가요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 몇 가지 알려주는데 먼저는 우리가 야곱의 기도하면 저도 아까 언급했지만 생각나는 게 뭐예요? 끈질긴 기도.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보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내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야곱의 기도를 좀 더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밤부터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격렬하고 치열하게 씨름하듯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 이제 날 새려 하는데 나 좀 놓아주면 안 되겠니? 야 제발 그래 내가 졌다. 내가 졌어. 네 뜻대로 해주마. 네가 이겼다. 언뜻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왜? 야곱의 끈질긴 기도 덕분에.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셨으니까 야곱의 기도는 응답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변한 게 없어요. 형 에서는 여전히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잡으려고 오고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주셨나요? 상황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변하긴 했어요? 뭐가 변했어요? 바로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는 거. 그러니까요, 이게 가만히 보면 야곱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로 바뀐 것은 상황이 아니고 야곱 자신이었던 거예요. 야곱은 분명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바뀌고 변화하기 위한 몸부림이 왔던 거예요.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해서 결국 자기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도 시작하기란 책에서 기도는 모든 생명과 기쁨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이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일이고 그 사귐을 통해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는데요. 이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어요. 야곱은 기도의 결과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이는 야곱 자신이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웠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그분의 뜻대로 변화되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간청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깊이 사귀는 일이고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나를 복종시켜가는, 다른 말로 나를 변화시키는 바로 그 일이 기도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문제나 필요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기도 맞아요. 그리고 저도 맨날 그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변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 문제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찾고 구하고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보통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황 앞에서.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는 대부분 내가 그 상황의 중심에 있고 그 문제의 깊은 관련자예요. 그 문제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가,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 내가
상황만 바뀌기를 바라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좀 어렵지 않을까? 예를 들어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하셨어요? 대학 가실 때? 기도하셨죠? 근데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되나요? 그렇죠. 게으른 나의 모습을 바꾸고 공부에 열심을 내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죠. 그런데 몸에 안 좋은 건 내가 다 해. 할 거 다 하고 운동도 안 하고. 네? 그러면서 자기는 변하지 않고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웃음 꽃피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내가 할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행복하기만을 기도한다면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강권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치 노아가 홍해 바다를 갈랐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모세가 죄송합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알고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기도고요. 그 사귐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일이 기도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 나를 변화시켜가는 일이 기도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를 좀 잠시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인데 주보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제가 안 넣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먼저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처한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청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어지는 내용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이요 아시잖아요. 이제 잡히면 채찍질 당하고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 당해야 하는 그걸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신이기도 하지만 인간이기도 하시잖아요.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안 갈 수 있으면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얌전하게 성서에 기록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지, 실제로 예수님이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하셨을까요? 그 기도하실 때 떨어지는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피같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치열하게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청원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복종시키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를 변화시키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인데도 힘을 더하라고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해주기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인데 그때 또 기도하실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야곱이 씨름했다고 하는 거 바로 이러한 모습을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처럼 치열하고 격렬하게 또 간절하니까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그런데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 뜻이 관철될 때까지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일, 자기를 변화시키는 일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힘든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옳고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이가요, 자기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엄마 이래요. 아이 생각에는. 그런데 엄마가 절대 그거 안 해주고 절대 그거 안 사줘.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결국 보면 아이가 옳은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항상 엄마 말이 맞죠. 아이가 단 거 좋아해서 사탕 달라고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옳은 일이고 가장 좋은 일이죠. 엄마 보기엔 아니니까 안 주잖아요. 그쵸? 그 아이를 안 사랑하는 부모라면 이빨에 썩든 말든 주겠지만, 사랑하는 내 아이이기 때문에 이빨이 썩도록 사탕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해요. 또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니까 이 좋은 시간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또 좋으신 하나님, 이런 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기도했던 거, 내가 원했던 거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떤 기도 하셨겠어요? 저라면 이런 기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형이 나를 죽이려고 400명이나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어떻게 살려주실 거예요? 한 1000명 보내주세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혹은 요즘 SF 영화를 많이 보니까 하나님 나 슈퍼맨 되주세요. 그럼 뭐 1000명 필요 없죠. 뭐 그냥 나 혼자 해결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이길 군대를 보내주시면 좋겠고, 그런 거를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는 어때요? 네? 그냥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셔서 로마 싹 쓸어버리고, 네? 그 땅의 죄악 싹 쓸어버리시고 강권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어땠나요?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고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되셨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지만 병들 수 있고요,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내 삶이, 내 상황이 역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인지 알 수 없어요.
왜 나는 이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그렇게 끈질기고 치열하게 기도했더니 결국 응답받은 것이 다리만 전개되었을 때, 그때 야곱이 아 이거 뭐야 하면서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내가 원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또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그 푸른 풀밭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푸른 풀밭이 다를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푸른 풀밭이 뭐예요? 네? 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형통이나 뭐 건강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더 풍요롭고 안정된 삶 이런 거. 물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면 좋은데, 그런데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그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어디일까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는 그 푸른 풀밭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를 누이시고자 하는 그 푸른 풀밭이, 그 쉴만한 물가가 더 좋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궁극적으로 시편 23편에서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자, 오늘 설교가 좀 길었는데 이제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어떤 문제 앞에서, 필요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 그 상황 속에서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과 내가 깊은 사이가 될 때 마치 오래된 것처럼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했다면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약속하시는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우리를 이끄시고 거기에서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그분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 일을 위해 야곱처럼 끈질기게,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